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너무 친한 거 아니야? 둘이? 손을 막 이렇게 잡고, 누가 보면, 어, 반갑습니다. 어, 오늘은 힐링 캠프, 여러분 이제, 당분간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힐링 캠프에 집중을 할 거예요. 방금 이제 교사분, 선생님들 회의를 통해서 가능하면 여러분들한테 시간적인 부담을 안 주되 한 명이라도 더 참석할 수 있도록 주일날만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주셨고, 아마 3월 한 달 동안에는 힐링 캠프, 즉 인카운터인데 예수님을 만나는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기본에 대해서 배워갈 거예요. 건이 반가워. 어, 기본에 대해서 배워갈 거고,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이병선 전사님하고 우리 선생님들, 스태프들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힐링 캠프를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기도로, 이제 뒤에 말하겠지만 기도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고, 그냥 모르겠다 하나보다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어, 별로 이 주일 예배하고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로 같이, 선생님들하고 기도로 같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 우리 이제 힐링 캠프를 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그때 우리 고등부를 소개를 하면서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 구원을 받는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스스로 기도하는 친구들, 스스로 성경 읽는 친구들, 스스로 찬양하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는 친구들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거는 나중에 설명할게요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기도예요. 스스로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에 대해서 했는데, 아마 분량으로 보면은 실은 한 2시간 정도, 그냥 풀로 2시간 정도를 같이 여러분들하고 얘기도 하고 실습도 하면서 2시간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인데, 이 시간에 전도사님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마음을 맞춰야 될 게, 평생 동안 아마 지금도 해결이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이 20년, 30년 하셨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뭐냐면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에 대해서는 청년 선생님들도 그렇고 성인이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조차도 방언기도에 대해서 아직 정리가, 방언기도를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방언이라는 게 어떤 거였냐면, 예전에는 진짜 방언기도를 하면 이단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근데 요새는 그나마 조금 그게 줄어들었는데, 이 방언기도가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저 어렸을 때 생각을 하면, 그리고 많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방언기도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끼는 친구들, 그리고 부담감을 느끼는 선생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뭐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제 얘기를 할 게 아니고 성경에는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짧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이 되는 대로, 저에게 주어지는 대로 일단 이 방언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다음에, 몇 주에 걸쳐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음서는 계속 이어갈 거예요. 일단 뭐 몇 주간 한다고 했으니까 좀 시간을 하겠습니다. 딱 그 시간에 끝나긴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방언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먼저 이거부터 시작을 할게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조금 성경만 좋아하고, 이렇게 기도가, 교회도 특성이 있는데 성경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있고, 선교나 양육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있고, 성령 운동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있어요. 둘 다 이게 같이 하는 교회도 분명히 있는데, 그 성경과 양육과 교육에서 그 초점을 맞추는, 제가 이제 청년 때 다녔던 교회도 참 훌륭한 교회거든요. 훌륭한 교회고,
청년들이 뭐 400명, 500명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그 교회 목사님도 이 영적인 운동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터부시해야 된다고 했나? 그런 마인드였고 방언에 대해서 자기는 방언할 줄도 모르고 방언 따따따따따 하는 거 뭐 그거 뭐 하는 성령의 운동 그리고 은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한 5년 했는데 은사라는 거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는 것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렇듯이 근데 과연 하나님의 은사가 뭐냐? 은사라는 거는 은의 은자에 기프트 선물할 때 준다 할 때 사. 근데 그 은혜로운 선물이거든. 선물은 일방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주는 거지. 은사가 과연 뭘까라는 거에 대해서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여러분들이 그 지난주까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잘 나와 있어요. 한번 성경 읽는 친구들은 한번 찾아볼까? 고린도전서 12장. 시간은 그렇게 뭐 몇 주간 하기로 했으니까 저도 느긋하게 할게요. 시간은 딱 맞춰서 끝내는데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여러분들 성령씨 또 한 가지 왔어. 오 은진이 정이야? 제가 맨 처음에는 구별했는데 다음 주에는 꼭 구별하고 말 거야.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3장 여러분 아시는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지? 그렇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차하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4장까지 보면은 이 있잖아요. 사랑장인데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랑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 있어. 은사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 중에 가장 중요한 선물이 사랑인데 이 세 장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장에 보면은 어떤 은사들이 있는지가 쭉 나와 있어요. 우리 은정이가 큰 소리로 한번 27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줄까? 고린도 전서야? 후서 아니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몇 일꾼을 세우셨습니다. 그들은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예언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요,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요, 남을 도와주는 사람이요, 관리하는 사람이요, 여러 가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모두가 사도이겠습니까? 모두가 예언자이겠습니까? 모두가 교사이겠습니까? 모두가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이겠습니까? 모두가 통역하는 사람이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여기에 28절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따로는 지체들입니다. 성경에서 교회 그러면은 따로는 여러분들은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머리가 되신다라는 뜻이죠. 28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서 몇몇 일꾼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사도, 예언자, 교사, 기적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치는 은사, 남을 도와주는 은사, 관리하는 사람, 여러 가지 방언을 맡는 사람. 30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여러분들은 이 은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얘기를 딱 들었는데 선우야 어떤 생각이 들어? 어떤 이 예언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 은사 막 이런 거 있잖아. 이런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조금 부담스럽지. 맞아. 부담스러운데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성경이 지금 읽었던 성경이 여러분들 대부분이 아마 부담스러울 거예요. 이 말씀을 예언, 오씨, 이단 아니야? 병 고치는 거 이단 아니야? 방언하는 거 이단 아니야? 하는데 이 말씀이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거는 여러분 믿어요? 아멘?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을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믿어요? 근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도 믿어요? 이제 조금, 그러면 예언 은사, 그다음 방언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하는 은사, 이건 믿어요? 왜 그럴까?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똑같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치? 이게 그러면 어떤 말씀이 중요하고 어떤 말씀은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아요. 똑같아요. 요한계시록하고 요한복음하고 중요성이 다를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한, 우리의 영이 변화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인데,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우리가 선입견으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평생 여러분은 그 선입견에 갇혀 살아요. 갇혀 사는데 여러분들은 모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야. 이 말씀도 지금 그 고린도전서 12장도 성경이고 13장도 성경이고 사랑장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사랑장은 좋아하시잖아요. 그 사랑 부럽고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은 이런 말씀이 적혀 있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14장 말씀에 13장 나와 있고 14장 말씀에 이게 지금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다음에 이건 사랑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방언에 대해서 나오고 예언에 대해서 나와요. 예언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말씀만 딱 띄어서 나는 고린도전서 13장 파야, 나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파야, 이런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동일하게 나타났고 이 모든 은혜들이 성령님이 주시는 동일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드리기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선입견에서 제가 그거 했잖아요. 사람 이거 그림 그리면서 이거 그리니까 저희 딸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귀엽다고. 이게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부분과 육적인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부분은 육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사 부분도 영적인 부분인데,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부분, 육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야. 뒤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understand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를 때가 있어. 그걸 대부분 몰라요. 근데 그거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방언을 받았다가도 이게 뭔 소리 하는 거야 하고 방언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이 지적인 능력으로는 영적인 부분을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터부가 되는 거예요. 터부시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왜 은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지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현상이 왔을 때 그거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교사가 되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솔직히 목사님들 중에서도 방언이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언의 시대는 끝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은사장 중에서 은사는 뭐냐? 여러분 말씀처럼 동일한 말씀이다.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동일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다. 여러분들 마음을 조금 열었으면 좋겠어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터부시하고 나는 그거 싫어,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뭐 싫으면 어쩔 수 없는데 그거를 여러분들은 좀 오픈을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동일하게 들으면 성령님께서 더 자유롭게 움직이실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 오늘 이제 나누고 싶었던 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이 방언에 대해서. 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이 아마 조만간 경험하게 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는 방언이 성경에 기초한 것이지 절대 이단이 아니다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성경에는 방언에 대해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면은 뭐 많은 구절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신약 성경의 방언에 대해서 나온 성경 말씀은 어디냐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마가의 다락방, 그렇지. 120문도가 마가의 다락방, 120문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 우리처럼 이 지붕이 있는 집이 아니고 평평한 집이었어요. 그래서 다락방이라고 했는데 120명이 어떻게 다락방에 올라가? 못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평평한 그런 옥상 같은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랬는데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사도행전 2장이면 120문도가 기도하면서 이때 성령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오면서 성령이 오시면서 각 나라의 방언으로 성령의 그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게 신약 성경에 처음 나오는 방언이에요. 첫 번째고, 이거 다 설명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거 하나만 해도 1시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가장 간략하게 얘기를 할게요. 그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어떤 게 있냐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 사람이었어. 이방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베드로라는 사람을 청해서 너희 집에서 성경 그 말씀을 들어라, 아니 초청을 해라. 그 말을 듣고 하인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을 했어요. 베드로를 초청을 했고, 이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왜 이방인인 너가 나는 이방인하고 상대를 안 하는데 하나님의 히브리 사람인 베드로 나를 초청을 했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여치저치해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초대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당신을 초대해서 당신이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야,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 전에 이제 베드로가 환상 본 게 있는데 그거는 빼놓고 좋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현상이 발생하는데 뭐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한테 임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했던 그 선교 장면인데,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성령이 말씀하게 하시는 걸 따라서 방언을 말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이 말이 나왔다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왜 사도행전이 어렵냐면 신약성경 사도행전 다음에 나오는 모든 서신서가 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지금 나온 얘기들은 베드로가 했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게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제자들이 그 체험을 했죠. 이거는 그 에베소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에베소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이 다 체험한 얘기고, 그러면 예수님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까? 내가 얘기하면 못 믿잖아. 근데 예수님은 얘기를 했을까? 예수님은 방언에 대해서 뭐라고 했을까? 마가복음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보기도 쉽지?
16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민기 찾았니? 어? 몇 페이지? 17절. 17절, 18절 말씀. 우리 민기는 목소리가 좋으니까 큰 소리로 한번 읽어줄까? 17절, 18절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거는 보면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인데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그 다음에 뱀을 집으며 독약을 마실지라 절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얻으면 나을 것이다. 그 전제가 뭐냐면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새 방언을 말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는 나는 끝났다고 생각을 한다 하면은 성경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의 역사는 이제 지금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같고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동일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 쫓아내는 얘기는 이게 아마 마지막 이 세 개로 나눠서 할 건데 마지막 쯤에 귀신과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할 텐데 점점 3000%로 가고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거 뭐야 이단인가 막 이렇게 가겠죠. 절대 이단이 아니고 성경에만 있는 나온 말씀만 할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방언은 이단이다 아니다? 이단이 아니다는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는 받는 사람들은 방언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 얘기를 쭉 봤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도 이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그 중에서 이 방언이 이렇게 나타난 이 성경의 공통점을 찾아보니까 뭐냐면 공통적인 찾아보는 건 뭐냐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이 임재하는 현장이었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은 쉬우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이 공통적인 모습이 진리를 선포하는 현장이었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었어요. 사도행전은 쉬우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찾은 친구가 예은이가 한번 1절 찾았어? 1절부터 4절까지. 오순절이 되어서 그들은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세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는 온 집안에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길이 솟아오를 때 혓바닥처럼 갈라지는 것 같이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나더니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여기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방언을 받는 모습들은 공통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는 장소였고요. 또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장소였어요. 운동하시는. 그게 뭐냐면 그러면 방언은 뭐냐면 방언이나 이런 방언의 은사는 곧 이 4장에 보면 성령이 시키는 대로 성령이 시키는 대로
각각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성령, 과연 방언이라는 게 뭐냐, 방언이라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영의 기도다, 또는 영의 소리다.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고, 내 영이 내는 소리라고. 그게 이제 우리 목소리에 나오는 게, 그러니까 방언이라는 게 소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우리가 영으로 하는 기도다. 참 신기한 게요. 우리가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 컨퍼런스 같은 데를 가면은 어디에서는 막 중국 사람들 샬라샬라샬라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일본어를 샬라 이렇게 뭐 하잖아. 일본하고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 스페인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다 다르잖아. 얘기를 하는데 다 다른데,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우리 오민욱 집사님도 같이 인도네시아 선교하고 가셨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뚜한 뭐 달람나마 예수 막 이런 인도네시아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방언을 딱 받으니까 똑같이 랄랄랄랄랄라 하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기보다는 영은 우리가 모습은 다 다르고, 세상 사람들의 모습은 다르고, 우리가 쓰는 세상의 언어는 다르지만 영은 어떨까요? 중국 사람의 영혼, 미국 사람의 영혼, 우리나라 사람의 영혼이 다를까요?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손이라고 할 때, 방언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은 방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거의 비슷한 방언, 아 이거 방언 나도 들어봤어 하는 소리를 내는 걸 들어봤어요. 영의 기도고, 그 다음에 내 영이 내는 소리야. 그래서 이 부분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게 정신적인 영역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말로 하는 기도가 영적이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야. 말로 하는 기도가 영적인 기도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뭐냐면,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고, 이제 이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그러면 방언을 하면은 어떠한 우리에게 유익이 있느냐, 방언을 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 아까 찾았는데, 1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 찾았네. 고린도전서 14장 2절. 왜 덮었어? 고린도전서 14장 2절 한번 찾아볼까?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찾았니? 찾았어? 한번 읽어봐.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아멘. 14장 2절, 오늘은 이것만 할 거예요. 이 부분만 할 거예요. 이 뒷부분, 여러분의 영적인 성장이, 그러니까 성장하는 게 뭐냐면, 방언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이 성장을 해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군사, 아까 마귀 얘기가 나온다고 했는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할 수 있는 영적인 싸움이 무엇인지, 성경에 어떻게 얘기되어 있는지는 이거는 다음 기회에 얘기를 할게요. 다음 기회에 이 두 가지는 얘기를 할 건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소통. 누구하고 소통하냐면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기도할 때, 정신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구원 또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방언을 하느냐? 그러면 방언을 못하면 구원 못 받았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단들도. 그러면 이단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정답을 말했지.
구원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무조건 방언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데 방언을 하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방언을 하는 사람은 과연 그 안에 성령이 계시느냐? 이 부분은 저의 믿음으로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예언이 일어나고 교회에 보면 우리 교회에도요 예언하시는 분이 있고요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도 있어요. 있는데 그분들이 여러분의 엄마고 여러분의 아빠라는 얘기야. 그런 분이 우리가 체험을 못해서 그렇지 절대 그게 이단적인 게 아니라는 건데 병 고치는 은사 받으신 분이 방언을 못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고요. 예언을 하시는 분이 방언을 못하시는 분은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뭐냐면 방언은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베이스가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또 얘기를 나눌게요. 오늘 소통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텐데 방언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잘 나타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을 한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알아듣지 못한다. 그는 성령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성령으로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방언의 유익이 뭐냐면 정말 이거는 이 영적인 싸움하고도 관련이 되는데 방언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언더스탠딩이란 영어로 써였는데 쓸 줄 알아. 연는데 쓸 줄 알아. 시간이 없어서 안 쓰는 거야. 언더스탠딩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무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방언으로 말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성령을 따라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만 알아들어? 하나님만 알아듣는데 그러면 사람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알아듣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은 이 방언에 대해서 통역 은사를 받으신 분이야. 근데 이분도 아무렇게나 쓰진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는데 원래는 사람도 알아듣지 못하고 그러면 사탄은 알아들을까 못 알아들을까? 사탄도 못 알아들어요. 이 통역은 이 소통 이 언더스탠딩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게 이게 방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여기 사람도 못 알아듣고 사탄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는 나도 못 알아들어. 나도 못 알아들어요. 방언을 하면. 처음에 하면 여기에 이제 방언을 받은 친구들이 있어요. 방언을 받은 친구들이 있는데 처음에 방언을 하다가 또 선생님도 계신데 어떤 선생님하고 얘기를 했는데 처음 방언을 할 수 있었대. 근데 좀 이상하더래. 그래가지고 방언을 안 했대요. 한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방언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영의 언어라고 그랬잖아. 영의 언어고 영의 소리라고 했잖아.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를 만약에 초등학교 1학년 때만 하고 안 했어. 그다음 중학교 때만 하고 안 했어. 그러면 나중에 20년 걸쳐 뒤에 이걸 영어를 말하려고 하면 할 수 있을까? 못하지. 근데 그 배웠던 게 있기 때문에 조금만 공부하면 할 수 있는 거야. 그렇듯이 그런데 근데 방언을 막 말을 하다가 보면은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회개하면서 방언이 이렇게 터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방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후로 제가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방언 기도 외에는 육성 기도를 우리의 언어 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계속 방언을 했고 대표 기도할 때만 그냥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부분이 성장을 했을까 안 했을까? 성경에 따르면 이게 14장님 방언을 하나님께 말하고 성령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대. 비밀을 말하는 서로 비밀을 주고받는 사람은 친한 사람, 안 친한 사람? 친한 사람. 그리고 첫 번째는 그래서 내가 이해는 하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과 내 영은 서로 계속 교통을 하는 거예요. 친한 사람. 그럼 닮아가겠죠. 그렇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의지로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느냐?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근데 영의 이 기도를 계속 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닮아가는데 큰 도움을 줘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로마서 8장 이거 우리가 했던 건데 이것까지만 하고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빨리 찾아봅시다. 로마서 8장 26절. 찾았어? 선우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은 이해 못했었죠.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서 8장 26절, 27절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면 어떤 기도예요? 기도하라고 하면 처음에는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하죠.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번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제가 공부 열심히 하게 해주세요. 대학교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게 되면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되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기도가 제가 10분만 더 할게요, 여러분. 10분만 더 할게요. 이건 프리 힐링 캠프야. 10분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를 갔는데 제대하고 나서 집에 잠깐 있을 때가 있었어요. 겨울이었는데 어떤 집회를 찾아갔어요. 집회를 찾아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언하시는 목사님이고 방언도 하시고 예언도 하시고 통변도 하시고 조금 여러분 그런데 영을 분별해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키가 요만해. 남자 목사님인데 야야 막 이래. 키가 요만해. 근데 그때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기도를 막 하다가 이제 그때 이제 군대 제대하고 이제 뭔가 취업을 해야 되잖아. 그런 상황이었고 그냥 집회 참석해서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받고 싶은 사람은 다 끝나고 집 끝나고 나오라는 거야. 나오라고 해가지고 나왔어요. 제 받기 싫어가지고 뒤에 있다가 어머니가 그냥 가자고 해서 그분 이름도 기억 무슨 김만복 목사님인가? 근데 그분에 딱 갔는데 딱 저를 보더니 왜 왔어? 그러는 거야. 왜 왔어? 그러니까 왜 뭐 기도하고 싶어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직장이지? 제 말을 딱 끊고 직장 때문에 그렇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너의 진로, 너한테 중요한 건 너의 진로다. 얘기했는데 저는 신실하게 아니야, 넌 진로야. 너는 진로야. 너의 그 진로야. 기도를 딱 해주시더니 해가지고 뭐 쭉쭉쭉쭉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고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제 안에 있는 이제 죄의 문제들도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몰라요. 이게 뭐냐면 방언을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과 내 영이 소통한다고 했잖아. 첫 번째 유익은 그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예은이한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뭐야? 모르겠지. 예린이한테 진짜 필요한 기도가 뭘까? 모르겠지. 나도 몰랐던 거야. 로마서 8장 26절에 아까 그랬잖아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뚫어보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아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아까 뭐라고 했냐면 방언 기도는 성령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기도라고 했잖아요. 성령께서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영의 상태를 알아요. 내가 정말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게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필요한 게 시험을 잘 보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얘기를 하지만 기도를 하지만 내 영은 그게 안다라는 거지. 그리고 그게 성령께서 내 영을 통해서 기도를 할 수 있게 그걸 기도할 수 있게. 그래서 내가 이제 방언 기도를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하는데 나는 이해는 못하지만 내 영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방언 기도를 했는데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때가 있어요. 네, 갈급한 마음으로. 아마 방언을 할 줄 아는 분은 이해를 할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 울음이 터져 나와요. 왜 그러냐면 슬픈 일도 없는 내 영이 슬퍼하는 거지. 그리고 내 영이 하나님 기도하면서 기뻐한다든지 정말 기뻐서 울 때든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제 소통에 대해서만 간단히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방언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방언을 받는 방법, 그리고 방언을 못 받는 이유. 이것만 간단히 하고 끝날게요. 이거는 동일해요. 방언을 받는 방법과 방언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동전의 양면으로 뒤집어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뭐냐면 방언은 뭐라고 했냐면 은사 중에 하나고, 은사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는데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율민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쭉 봤는데 방언 기도를 오래 했어요. 오래 한 친구야. 그래서 하다 보면은 이제 시켜보려고 했는데 가버렸어. 처음에는 뭐냐면 방언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첫 번째, 아까 이 예시에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되냐,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임재가 있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성령이 이 안에 계셔요. 즉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시고, 이 전제적으로 믿음이 없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나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 조그맣게 계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조그맣게 계시고, 믿음이 큰 사람은 크게 계시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 성령이 안 계신데 방언을 받을 수 있느냐? 못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모한다기보다 주세요 주세요 그거가 아니고, 성령님 나도 선물 좀 받고 싶은데, 그런 정도여도 상관없어요. 선물 좀 받고 싶어요. 더 간절한 마음이 좋지만. 근데 못 받는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없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지 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못 받는 거고, 사모함이 없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반대로 얘기를 하면 뭐냐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거나,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다거나,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절대 못 받아요. 제가 이게 대학교 졸업하고 사법시험 1차에 합격하고 나서 한 40일 동안을 기도원에 들어가 있어요. 미쳤지 내가. 사법시험 1차에 합격을 하고 나서 죽으라고 밤새도록 공부를 해야 되는데 40일 동안 기도원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40일 동안에 이제 하고 있었는데, 기도원이다 보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올 거 아니야. 그 중에 어떤 애가 있었냐면 초등학생인데 얘는 기도만 하면 뻑뻑 쓰러지는 애야. 무슨 말이냐면, 기도만 하면 이렇게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셔가지고 자기 몸을 주체를 못하고 그냥 누워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애가 우연찮게 제가 있을 때 또 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엄마는 이제 되게 자랑스러웠나 봐. 해가지고 이제 모여서 기도를 하는데, 야, 그 방석을 걔 뒤에다가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하면 또 뻑하고 넘어가니까. 근데 그걸 하는데 얘가 하면서 막 부끄러워해서 그거를 방석을 탁 치워버리는 거야. 그걸 보고 저거 뭐지? 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그렇게 그거를 이제 조금 입신이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기도할 때마다 그랬는데 그때는 그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그걸 그냥 거부했거든요. 성령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받고 싶은데 못 받는 사람들은 혹시 뒤돌아보세요. 혹시 방언에 대해서 내가 안 좋게 은사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지, 은사는 내가 믿을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한번 뒤돌아보시고, 그러면 절대 못 받냐, 그게 아니고 그냥 회개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성령의 운동하심을 내가 무시를 했고 제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방언 받기가 쉬워요. 평소에 기도하시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말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분들은 방언을 받기가 쉬워. 근데 우리 수련회 가면 막 방언 받으라고 막 하는데, 기도도 하루에
5분도 안 하는 친구들, 5분도 안 하는 친구들이 방언 받으려면 죽을 정말 그 자리가 싫은 거야. 그래서 수련회 가는 게 정말 싫은 게 기도하라고 기도를 막 1시간씩 2시간씩 시켜버리는 거야. 그래서 싫은 거야. 근데 기도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말로 기도를 하잖아요. 5분 여러분들 기도하면 5분 이상 하나요? 5분 이상 기도해 본 적 있어? 10분 해본 적 있어? 아마 5분, 10분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하면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근데 방언 기도를 하게 되면 1시간, 2시간을 그러니까 나는 모르지만 계속 그 내용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때문에. 근데 거짓말이냐?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는 분 있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는 분 중에 방언을 기도하지 않는 분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 그냥 세 번째는 뭐냐면, 네 번째는 마지막인데, 주도권. 기회 방언 받읍시다 하고 여러분들 수련회 가운데 방언 받기를 사모해서 기도합시다 하고 방언 받고 싶은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하고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계속해서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가 회개합니다. 그냥 생각으로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주도권을 놓치기가 싫은 거야. 놓치기가 싫은 게 아니라 겁이 나는 거야. 혹시 내가 정신줄 놔버리면 어떻게 할까? 남자들은 특히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 여자들은 그냥 훅 들어오거든. 여자들은 훅 한 번 탁 놓으면은 훅. 그러니까 여자들 조심해야 돼. 사랑에 빠지면 훅 가. 그렇지? 남자들은 엄청 막 재거든. 이성적이고. 주도권을 여자들이 왜 은사를 받기가 쉽냐면 주도권을 쉽게 내줘요. 의지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반페미니스트적인 발언은 아니고 원래 그래요. 의지하게끔 하나님이 창조를 했어요. 하나님을 그래서 잘 의지해요. 금방 믿음이 성장하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주도권을 내가 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앞에 나와서까지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영어로 방언을 텅이라고 그래. 혀라고 하는데 혀의 주도권 그리고 말의 주도권을 내가 가지려고 하면 안 되고 이거를 성령님께 그냥 해서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방언을 받는 방법은 정통적인 방법은 뭐냐면 여기서 성령님 사모합니다. 내가 방언이나 은사를 그렇게 사모하지 못했고 내가 터부시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님 저에게도 방언의 은사를 주세요. 30분씩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는 받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받을 수 30분 1시간 기도하면 받을 수 있어. 근데 수련회에서는 그 한 사람 데리고 30분 1시간을 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이 주도권을 내주기 위해서 보통 기도할 때 할렐루야를 따라하라고 해요. 할렐루야를 따라. 왜냐하면 할렐루야를 하가면 이게 머리가 작동을 안 하거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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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거를 하면은 내가 생각을 안 하거든. 그러면 주도권이 쉽게 따라오고 옆에서 기도해 주는 사람을 쑥 따라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원래는 시간만 많다면 30분이건 1시간이건 이렇게 할렐루야 따라하다가 그 방언을 받으신 분의 조금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딱 방언을 받았을 때 이게 과연 방언인가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어. 근데 30분 1시간 기도를 하다 보면은 방언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이제 충만하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뒤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30분 1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할렐루야를 따라하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를 할 텐데 여러분 이렇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성경적이 아닌 거가 있었지는 않아요.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경험한 은혜고 제가 경험한 은혜고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고등부 제 설교를 안 들어도 돼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등부에서 지금 성경 읽기를 하고 있죠. 18명, 20명 가까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많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도하게끔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그리고 힘을 통해서 여러분들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한테 오는 게 있냐? 선생님들한테 오는 게 있나?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야지 스스로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말씀 볼 수 있어야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길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도 거리낌을 받는다, 그렇다면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코드에 맞는 사람을 따라가면 돼요. 1부 예배 들으셔도 되고요, 3부 예배 들으셔도 돼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 때에도 그랬어요. 제가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에도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전파하시는데 그거를 그냥 뿌리치고 안 듣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들이 있어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을 선생님이 조금 반주를 좀 해주시고 예은이도 좀 기도를 하자. 오늘은 프리 힐링 캠프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아마 힐링 캠프에 들어가면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아마 방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방언 기도, 우리 방언 받으실 분 나오라고 할 때도 있을 거고, 어쨌든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방언을 받아버리는 친구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도에 대해서, 방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눴어요. 우리가 방언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방언을 기도해 주시면 되고, 이 시간에 기도합시다. 기도할 텐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방언은 누구든지,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할 거였어요.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믿으면 여러분 방언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 회개하세요. 혹시 내가 이런 걸 처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 라고 회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 이거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데 그 선물 받고 싶습니다. 사모하는 마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못했다면 기도 계속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주도권을 이 시간에 주도권을 여러분이 가지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도권을 갖도록 내드리는데, 기도가 안 되는 친구들은 그냥 할렐루야 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시면 되고, 그렇게 따라서 기도를 할 텐데, 우리 잠깐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부장님이나 아니면 방언 기도하시는 선생님 마이크를 좀 잡아주시고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하고 나서 같이 할렐루야를 하셔도 되고 각자 기도하셔도 되는데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나요? 사단이 가장 싫어한다는데 거리낌이 있나요? 그 거리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방해했나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선물을 주세요.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하나님 사모하는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아까 얘기했죠? 소리라고 그랬어요. 방언은 소리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고는 결코 방언이 터지지가 않아요. 방언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에 들릴 정도로 할렐루야만 하시던지, 여러분들 육성으로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지 마시고 그냥 할렐루야만 하세요.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할렐루야를 고백하시면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방언을 하는 우리 선생님들은 방언으로 좀 크게 기도해 주세요.
다라바라바 칼라샨다라바라바라 성령님 저라바라 칼라샤다레스바이리아 와라카살라샨다라바라바 이리와 이리와라샨다라바라 칼라샨다라바라 와랄라샤다레슬라샤다바이리아 슬라샨다라바이 갈라샤다레스 와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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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바라 칼라샨다라바라 칼라샨다라바라바라 발라샤기 다라바라 예리야 설레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더 기도할 거예요. 조금 더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라는 친구들은 할렐루야를 계속해서 내 귀에 들을 정도로 할렐루야를 하세요. 그리고 선생님들과 저의 기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할렐루야를 하시면 됩니다. 다라바라 칼라샨다라바라 카살라샨다라바라 베리야서 와라 칼라샨다라바라 예리야설레서 와라 카사이시와라바 이랄라샨다라바라 칼라샨다라바 예리야서 다라바라 칼라샨다라바라 발라샨다라바라 예리야서 와라 카사이시와라바라 예리야설레샨다라바 라바라바 예리야설레쇼 예리야서 와라 카살라샨다라바 이랄라샨다라바 예리야서 다라바라 칼라샨다라바라 예리야설레šan다라바 예리야서 와라바라 칼라샨다라바라 칼라샨다라바 예리야설레šan다라바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레쇼레쇼 예리야서 와라 카살라샨다라바라 카살라쇼레쇼 예리야서 와라바라바라바라바라 레쇼레쇼 예리야설레šan다라바 와라 이 시간에 눈을 감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혹시 방언을 받고 싶은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세요. 선생님들이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결단하세요.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방언을 받고 싶습니다. 근데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방언 받고 싶은 친구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시면 돼요. 나오실 필요 없고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그럼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그 친구 방언받은 친구 있습니다. 지금 새롭게 방언받은 친구가 있어요. 다라바라바 이리와 열라션다라바라 칼라션다라바라바 이리야수 다라바라 레션이레서 이리와 칼라션다라바키 다라바 이리와 열라션다라바 다라바라 이리와 열라션다라바 다라바라바라 칼라 다라라라라라라 다라바라 칼라션다라바 카살라션다라바 이리야수 다라바 킬라션다라바 주님이 아이들아 나 주님 주님만 부르라 알라살라스 예수님 주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알라살라스 모든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 레스콜레스 오 레스콜레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눈빛을 주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알라살라스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이다 알라살라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라살 내가 너희 옆에 있다 내가 너희 모든 것을 알고 너의 계획을 내가 준비할 것이다 알라살 칼라션이레서 이리와 다라바이 칼라션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그 계획 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알라살라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계획을 알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계속 방언받은 친구들이 있어서 계속 조금만 더 기도해 주세요. 옆에서 선생님 옆에서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해주세요. 바랄라스 조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이리와 갈라산다라바 노라바라바 리리와 이럴라션다라바리 갈라션다레스 와이럴라션스 와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원하는 친구만 기도해 주세요. 앉아 있는 친구들 기도해 주지 마시고 원하는 친구만 기도해 주세요. 원하는 친구만 일어서는 친구만 기도해 주세요. 성령의 은사는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니까 원하는 친구만 기도해 주세요. 나라바라 칼라산 나라바라 카살라산다 나라바라 이렇게 부장님 친구 기도해 주세요. 나라바라바라 발라산 나라바라카 나라바라바라발라산 나라바 나라바라바라발라산 나라바라 나라바라바라발라 이리와 이리왈라산에레서 이리와 칼라산 나라바라카 나라바라바 이리와 이리왈라산 나라바라 이리와스 바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라라 이리와 이리왈라산 나라바라 칼라산 나라바라카 나라바라 칼라산 나라슬라산 나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라바라 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나라바라 칼라산 나라바라 칼라산 나라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닌 성령의 은사를 주님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새롭게 방언을 받은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 성령님 늘 함께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방언으로 기도해서 영이 성장하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직 마음이 열리지 않아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열지 못한 우리 귀한 친구들 가운데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속되는 힐링 캠프 가운데 마음을 하나씩 열어서 하나님 귀한 선물
은사의 선물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헌금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주님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이 헌물이 주님 귀하신 사역 가운데 쓸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불을 켜주시고요. 우리 두 친구 잠깐 나올래? 우리 민기하고 민기 잠깐 나와. 그리고 친구 민주 와, 성민주. 민주야 이리 와봐. 나카사 나라바라 카슬레시사 나라바라 지금 원래 방언 못했지. 그러면 내가 이제 할 테니까 방언으로 이렇게 같이 기도를 해봐. 알겠지? 그냥 따라서 기도하면 돼. 나라랄라션 나라바라 칼라. 그냥 저장 따라서 기도하면 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귀한 친구들 원래 방언 할 수 없었지. 네. 못하게 됐지. 근데 이번에 또 새롭게 확신을 갖게 됐지. 우리 민기는 방언을 할 수 있었어. 못했지. 이 친구 두 친구가 나왔는데 일어났어요.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방언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방언을 할 줄 아는 사람하고 기도할 때 같이 옆에서 기도하면 내가 영을 많이 반응을 같이 할 수 있거든.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도 이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말고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하다가 이제 이 혀가 이제 돌아갈 때가 있거든. 그냥 그대로 그냥 쭉 기도하면 돼. 우리 친구 들어갔습니다. 우리 친구들 가운데 아마 두려움이 많을 거예요. 30분이네. 두려움이 많을 텐데 여러분 괜찮아요. 기회는 또 있어요.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힐링 캠프를 하면서 이 기회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선생님들도 이제부터는 기도를 해주실 때 잠깐 일어서라고 했을 때 일어선 친구들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거를 아무리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결코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와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한 달 동안 힐링 캠프 진행하면서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방언이 다는 아닌데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인데 여기 있는 친구들 마음에 좀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있어서 일어서지 못한 것 같은데 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